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로 29절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아다마로 만드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아담은 아다마니 아다마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아담하고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은 뭐예요? 아담 히브리어입니다. 저도 잘 쓸 줄 모르고 여러분 써봤자 여러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글로 썼습니다. 아담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아다마는요? 흙, 붉은 흙,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4절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냥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자의 후손 하면은 그리스도 직역 안 하죠? 여자의 후손 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나옵니다. 뱀의 머리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그 영적인 해석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14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이 흙이 뭐라고요? 아담은 아다마니 너는 흙이니. 그럼 뱀은 뭐 먹고 살아요? 사람을 먹고 살아요. 뱀의 양식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뱀은 뱀이 아니고 사단의 먹이는 뭐냐면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단은 평생 동안 뭘 먹고 사느냐? 뭘 먹이로 먹고 살아요? 사람을 먹이로 먹고 살아옵니다. 사단의 먹이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을 먹고 살아요. 사람의 마음을 먹고 살고 사람의 영혼을 먹고 살고. 우리가 사단한테 완전히 잡혔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단에서 이제는 노인바가 되어졌어요. 사단한테 먹힌 바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완전히 빠져나와 버려야 되는데, 근데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사단한테 먹히면서 살아가요.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사단한테 먹혀요. 그래서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나의 안에 염려가 찾아왔다는 말은 내가 이미 내 생각을 사단한테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내가 사단한테 먹혔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사단의 먹이로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까지도 어떤 면에서 사단한테 먹이로 내어주고, 내 삶을 사단한테 먹이로 내어주고, 내가 뭐가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사단의 먹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사단의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내 안에 불신앙이 찾아오고,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내 안에 혼미, 분쟁, 대적이 찾아오고, 내 안에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고. 근데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헌신예배, 중고등부 교사 헌신예배니까요, 사단한테 먹히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자녀를, 렘넌트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 하면요, 사람이 사단한테 먹히면은,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죠? 렘넌트의 청소년 시절. 그러면 성경의 렘넌트들의 청소년 시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성경의 렘넌트의 청소년 시절.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렘넌트 때부터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 안에서 쳐다보면은 요셉은 정말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약속을 붙잡고, 절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복음으로 완전히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바라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놈이요, 이놈이요. 11번째 막둥이, 그 밑에 이제 베냐민이 있습니다만은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버릇이 없어요. 속된 표현을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이게 형들도 못 알아보고, 형들 앞에서 헛소리만 삘삘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형들인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해야 되느냐, 열왕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해석은 잘한 겁니다. 해석은 진짜 잘했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희한테 절을 해야 되겠느냐. 해석은 제대로 했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바라볼 때 모습은 어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로 언약에 붙잡힌 사람이고 꿈과 비전을 가진 아이고, 이게 정말로 우리 가문을 빛낼 아이구나,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고, 요셉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들은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사단한테 먹히면은, 생각이 먹히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뭘로 세워놨는데,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고,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놨는데, 요셉의 형들이 보면은 생각을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 먹어버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는 이게 영 안 될 놈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또 교사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까 우리 김종욱 집사님이 예찬이하고 민재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 이
할 게 없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본 거냐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찬이라 민재를 이미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엄청나게 큰 렘넌트로 엄청나게 쓰임받을 그런 렘넌트로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전체적인 부분들을 모르고 깨닫지 모르고 얘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모르다 보니까 뭔만 보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보니까 근데 형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15살 묵은 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을 좀 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째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렘넌트들을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모든 렘넌트들을 성경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아니 성경이 아니고 그 렘넌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40살이 다 되어가면서 진짜로 살인자가 되어지는데 모세의 마음은 뭐냐? 자기 백성을 정말로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들었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리고 네가 정말로 이 왕궁에 들어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곳에 왕자가 되어지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네가 뭔가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모세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자기 백성을 돌아보러 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자기 민족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보는 데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 히브리 사람 때린 애굽 사람을 조용하게 가서 묻어버렸어요.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히브리 사람도 모르고 애굽 사람도 모르게 조용히 가서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 다시 또 돌아보러 가는데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리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싸우면서 이미 사람들에게 쫙 퍼진 내용은 뭡니까? 사람 죽이고 잘못하면은 모세한테 잘못 걸리면은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모세는 진짜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소문이 쫙 난 소문은 뭐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더라. 잘못 걸리면 우리도 죽는다. 모세는 살인자다. 모세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또 모세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모세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게 아니고 모세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죠. 다 자기들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살인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진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좀 뭔가 구원해 보려고 한 가지 잘못한 것이라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은 있었지만 그 중심은 어쨌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살인자예요. 잘못하면 나도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내 관점을 가지고 내가 40년, 50년, 60년 살아온 내 경험을 가지고 보니까 얘는 아니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온 그 경험 가지고 이 속으로 끌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요즘 캠프 인도하시는 최영호 목사님 계십니다. 그 최영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셔. 자기는 불신앙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신앙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엄마 말에 싫습니다. 그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안 할 거야.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해가 안 되어질 수도 있어서 최영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무조건 뛰어가고요. 어려서부터. 왜냐? 엄마가 불쌍해서. 그랬어요. 근데 제 기준을 가지고 제 아들을 보니까 이놈은 아주 사람인가 싶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요. 엄마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 지 할 일만 꾸준히 하고 있어. 얘가 사람이냐. 제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제 기준을 가지고.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애기들이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보냐면은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 복음이라고.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 이 사부 예배까지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신 분들 정도 되면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좀 안 맞고 요것 이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이 엄마 말에 조금 안 따라오면 이것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되려고 이게 지금 미래가 깜깜하고 앞이 캄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윗입니다. 다윗의 형들이 보니까 어째요?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로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엘리압이 보기에 다윗처럼 교만한 놈이 없어요. 이게 진짜 교만한 놈이에요. 이게. 그리고 네 마음이 완악해, 악해. 형들이 볼 때는 그래요. 형들이 다윗을 바라볼 때 아주 이게 교만하고 악한 놈이에요. 자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가지고 후대들을 바라보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면 될성 싶다 하는 애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커서 과연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이미 좀 커버리면 이제 나름대로 또 응답 받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시대 남은 자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시각이, 부모님들의 시각이, 렘넌트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교회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루터기라, 렘넌트라.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한테 가서 아나니아 그 사울 좀 눈 고쳐주고 이리 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수 없다. 이거 지금 얼마 전까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까지 오늘까지 예수 믿는 사람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인데요. 그 사울을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어쩔 수 없이 가서 눈 뜨게 하고 먹일 거 먹여주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근데 우리 주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거꾸로 지기 전에 모습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죽일 놈이야. 네 미래는 뻔해. 근데 진짜로 쓰임받는 렘넌트들의 청소년 시절이 그랬어요.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뭘 하지 말자? 내 생각, 내 고정관념 가지고 우리 후대를 바라보지 말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거기까지는 안 보인다면은 하나님은 이 아이를 렘넌트로 세우셨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우셨다. 그 확신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를 향하여서 매일 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아이는 시대살리 렘넌트로 쓰임 받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으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여러분 맡은 반의 아이들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런 시대 살릴 렘넌트로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아이들만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때는 복음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뭐 마징가 제트에 막 남자들은 여자들은 뭐예요? 뭐 막 그런 거 다 보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뭐 뉴에이지고 뭐고 막 그래가지고 절대 못 보게 만듭니다. 못 보게 하는 것보다 좀 보면서 이해도 좀 시키고요. 이게 귀신문화고 결국 이게 빠지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무작정 못 보게 하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무작정 못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우리 아이들보다 지금이 문화가 좀 그래서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더 엉망으로, 더 개판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후대들을 보면서 이제 뭔만 보여요? 잘하는 아이들 막 이런 그 엘리트들이 이제 조금 보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엘리트가 전혀 안 보이고 내 또래, 내끼리 내 이런 동무들만 보였는데 이제 커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엘리트들이 보이고 어린 애기들 중에서도 내 친구, 내 아이들 또래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보이니까 내 아이 또래의 엘리트들, 내 아이들이 뭐가 되어지기만을 원해요? 이 엘리트들 그룹 속으로만 들어가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막 잡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청소년 시절에 그런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운동하는 이런 나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시대살릴 렘넌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먼저 깔리는 게 뭐냐? 저거 어찌했을까? 저 언제 사람 될까? 이게 먼저 깔려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심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렘넌트다. 이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심는 거하고 저거 해답이 없다. 저 인생 어떻게 될지 나는 진짜 깝깝하다 하면서 또 뭐 해야 돼요? 근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이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아이고 저 가망이 없어. 어째서까? 이러면서 복음을 심어 놓으면은 그건 사실은 복음을 심는 게 아니고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입니다. 의심은 뭐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요. 두 마음. 이미 불신앙인 겁니다. 불신앙하면서 아이에게 복음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심겨져요? 불신앙이 심겨지고 우리 선생님이 나는 포기했구나. 우리 엄마가 나는 포기했구나. 이것만 계속해서 심겨집니다. 복음이 심겨지는 게 아니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대살릴 렘넌트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늦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복음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이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아이를 날마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은 진짜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정말로 우리 후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성경의 렘넌트고요. 그런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선생님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좀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 이번 주 만나고 다음 주 만나고 매주 만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좀 목표, 목표를 좀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좀 아이의 영적 상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뭔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상담도 좀 하고요. 주일날 공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이라든가 주일날 오후에 좀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공과 시간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김종욱 집사님 집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유광수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는 빵집으로 좀 부르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그런 데로 불러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요. 속에 있는 생각들도 좀 많이 끄집어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창기 장로님 이야기했는데, 교사들이 시간도 좀 교사들 주일날만 교사해가지고는 절대 아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 전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꼭 뭘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은 또 좀 선생님 하면은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은 꼭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생님 막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런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은 절대 교회에서도 마음 문을 안 엽니다. 자기 상태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안 해요. 저분이 선생님이다 하면은 일단 담을 딱 닫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으로 다가가면 안 되고 동네 아저씨나 형이나 오빠나 이런 사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상담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치유받아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부 교사 하시님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느냐, 대표기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대표기도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기도 훈련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좀 따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따로. 대표기도는 뭘로 합니까? 대표기도는 뭘로 해요? 일단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말씀 붙잡는 훈련이 좀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되어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나중에 20살, 30살, 40살 되어지고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어져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 해놔야 되느냐? 이것은 특히 중고등부 시절에 딱 끝내놔야 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대표기도를 못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도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조금 더 뭔가를 좀 해야 된다면은,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은 영접 메시지. 요즘은 초신에서도 지금 이거 하잖아요. 네. 초신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단순하게 뭐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내가 한 친구에게 영접 메시지를 할 수 있을 정도. 더 나아가서 다락방까지 인도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뭘 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 예배도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 힘을 얻고. 이런 목표나 목적들이, 영적인 어떤 방향이나 목적들이 없다가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쩌냐면은 이런 방향이나 목적이 없으면은, 그리고 그냥 공부하려고 하면은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나요. 다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일 낮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중고등부 애기들. 이런 방향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 됐지, 뭐 하려고 주일 2부 예배를 또 드리고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철야를 드리고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시간 낭비고, 그거 하는 것이 시간 낭비고 좀 뭐랄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영적인 힘은 어디서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뿐만 아니라 주일 2부 예배 때 이런 방향이 있으면은 주일 2부 예배,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요. 그러고 나면 뭐 또 하고 싶느냐? 어떤 애기들은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요, 주일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금요 철야도 하고 싶고, 그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향이나 목표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면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나면은 2부 예배는 내가 왜 2부에 주일 낮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부 딱 졸업하면은 대학 들어가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니는 그런 형식으로 딱 끝나버리면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미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오로지 뭐 하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 마음속에 먼저, 또 부모님들 마음속에 먼저 이런 아이를 향한 방향, 목표, 이게 정확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근히 묻어나가고요. 또 이것 때문에 주일날 공과도 하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과 상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렘넌트 관리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하려고 하니까 뭐 또 해야 되고요, 진짜 아이들 만나서 다락방도 좀 해야 되고요. 다락방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좀 연락이라도 좀 하고요. 주일날 공과 시간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교사의 길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어집니다. 그냥 주일학교 교사, 아이의 어떤 것도 뭐 변화, 그거 해가지고 아이의 변화를 기대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게, 교사 선생님들은 다락방, 아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이 다락방.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화라도 한 통화, 아침으로
문자라도 한 통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만 들어가도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힘들어가지고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문자 보내기 힘들다 그러면 밥 먹었니? 라도 아침은 어떻게 먹고 가니? 이런 안부 문자라도 하나. 그렇게 해서 뭐가 되어야 돼요?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런 관리가 되어져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진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제 아들을 가정에서 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빠다 보니까, 목사인데도 아빠다가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집에서는 별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렇게 좀 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 속에 살아왔는데, 근데 또 교회에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태권도 도장 가고 어디 가고 밖에서는 말을 아주 잘 들은데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아주 잘 들은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목사이면서도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은 교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모가 또 해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도저히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가 우리 랩런트를 바라본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랩런트들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7명의 랩런트들처럼 영적 서밋으로, 미래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런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꼭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이들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진짜로 주중에 문자 한 통이라도. 다락방을 하면 더더욱 좋고요. 다락방 가서 막 30분 할 필요도 없고요. 한 5분에서 10분만 메시지 간단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과를 좀 나누기도 하고, 과자를 사가서 좀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빵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사가가지고 잠깐 이렇게 밥 먹고 헤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랩런트들이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랩런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우리 세계로교회 교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면서 정말로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미래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또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러한 교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반의 아이들을 시대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영적 서밋으로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내 사상을 가지고, 내 관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그런 어떤 체질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바라봄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봄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나에게 맡겨주신 랩런트들을 정말로 랩런트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반 아이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자들을 복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랩런트로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작정 공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향한 방향, 목표를 바로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주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이들과 연락하면서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영적인 리더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